산 위에 있는 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당신은 값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 같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경고하신 것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메시아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순환과 고난을 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참 엄청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에다가 사형틀을 한번 걸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 끼칠 겁니다. 섬찟섬찟할 겁니다. 죄 짓는 사람이 법정에서 형선고를 받고 나면 오열하거나 판사님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죄의 결과는 벌입니다. 이 형선고를 받고 그때야 비로소 체감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이에 대한 그 결과를 벌받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목적은 죄의 대가를 치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직 십자가 외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각에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혐오스럽지만 이 십자가가 왜 값진 것이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국가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죠. 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안치가 되고, 그리고 6월 6일이 되면 그 사람들을 기리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을 기리고 국립묘지에 안치를 하는가? 그건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것이지요.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국민을 구하는 것이고, 국민을 구하는 것은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값진 것이며, 믿는 자에게는요, 죄사함의 권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적용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조건이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와는 관계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곧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재물을 팔아라 그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변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팔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부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내용을,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꼼수가 있습니다. 꼼수가. 이런 꼼수는 믿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이런 꼼수로는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비아냥거렸습니까? 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옆에는요 죄수들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십자가 옆에만 있어도요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로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힘든 것이고,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데 그 일에 대해서 동참하기가 싫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좋아하세요? 하니까 다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처럼 고생하고 주님 위해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그때는 서로 이래 눈치를 보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더라고요. 한순간 정적으로 이래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사도 바울처럼 살면 창피스럽다 이겁니다. 창피스럽다. 주위 사람이 나를 조롱할까 싶어서 예수 적당히 믿어라. 이게 예수 적당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뭐 놀러를 오든지 뭐 어떻게 해서 방문을 하게 됐어요. 막 이 승용차들이 쫙 줄을 서고 많은 사람들이 탁 대통령을 호위하면서 저희 집에 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할 거예요? 아,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뭐지?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야, 대단하다. 어떻게 대통령이 저 집에 방문할 수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하나님이 찾아온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 속에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신앙의 꼼수를 부렸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보시기 오늘 말씀에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피스럽다라는 거죠. 너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꼼수 부리면서 했는 거 그거 창피스럽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의 그 고난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값진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 이 값진 삶,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